이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꼭 대응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어와 함께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양심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시편의 양심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양심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시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단련시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깨닫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과 삶은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 기관인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보시고 내 양심이 어떤가를 감찰하시고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만나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 되고, 모든 일에, 가정의 일이나, 또 직장의 일이나,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양심은 매우 영적인 기관이고 우리 영적인 기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라고 할 때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매일 가슴에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과 사도행전도 양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양심입니다.
믿음과 양심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 오직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가 강조점을 둬서 믿음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강조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믿음과 행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과 양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도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들,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어서 믿음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양심의 이야기는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차원도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서 양심을 잘 가져가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았다 말은 뭐냐면 양심을 불로 지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쪽에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양심을 마치 인두로 불에 지지듯이 지져가지고 양심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외식하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아무런 무감각도 없고 마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소리를 내려고 해도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뭐가 문제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련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을 맞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는 양심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 중에 양심의 갈등을 느끼시는 분이 있는가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구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찌르게 되고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양심이 힘들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일반 영화나 문학에서도 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마더라는 영화를 아시는가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이제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무죄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약자인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살인을 한 겁니다. 이걸 언제 알았냐면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엄마는 갈등이 휩싸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들의 죄를 밝히게 되면 아들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 살인죄로 안 밝히게 되면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양심을 속이면 그 삶이 지옥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양심의 고민 밝히자니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가야 되고 밝히지 않자고 하니 진실이 묻히게 되고 이 깊은 고민 속에서 이 어머니는 양심을 묻어두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심을 묻어둔 어머니가 양심을 묻어두기로 살기로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감독이 하는 말이 뭘까요? 너희들도 다 하나 이런 비밀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춤추면서 살아가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누구나 남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춤을 보면서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격렬한 몸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묻으려고 하고, 그리고 잊으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대와 벌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양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의 대학생 주인공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노파를 죽이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자기는 정당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을 또 누른 것이죠. 합리화를 통해서. 하지만 소냐라는 여성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결국에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예, 소냐가 이렇게 권합니다. 사거리로 나가서 몸을 굽혀서 먼저 당신의 지은 죄를 땅 위에서 키스하세요. 그리고 온 세상에 큰 소리로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외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은 그렇게 자수를 하고 유죄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에 있는 유영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면회온 소냐를 만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살아가는 이 어머니는 또 본인이 지고 묻고 가야 될 양심의 문제를 안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있는 이 주인공은 비록 감옥에 갔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양심의 갈등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하는 양심을 넘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믿음의 책임과 동시에 양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양심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기에서도 역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청결, 거짓이 없는 믿음, 그로 말미암는 사랑, 그리고 착한 양심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주제입니다. 이 양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양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지 않고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고 양심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와 양심 성찰이 있습니다. 고해 성사는 뭐냐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해 성사 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양심 성찰이 있습니다. 이 양심 성찰이 얼마나 상세한 성찰인지 모릅니다. 그 성찰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심 성찰에서는 십계명으로 양심을 성찰하고, 산상설교로 양심을 성찰하고, 사랑의 창가에 의해서 양심을 성찰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양심을 성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고해 성사가 없지만 매일 우리 개인이 양심 성찰과 고해 성사의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양심을 성찰하고 영적인 어,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양심이 이렇게 성찰되고 그리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난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선행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착한 양심으로 살고 착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말과 양심의 행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양심이 깨어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늘 우리가 율법적인 정죄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자유하는 자유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위두의 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한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양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었지만 어느새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성찰하고 또 개인적인 고백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서 또 착한 양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예수교회와 미디어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를 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심의 말씀을 주시네. 두렵고 떨리고 또 마음에 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 없었던 많은 말과 생각과 행동들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